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갖는 것이다. 그 유명한 에크하르트 톨레가 한 말입니다. 사실 저는 저 톨레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톨레 책도 여러 권이 있는데 그냥 한 권만 사봤어요. 여러분에게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거 안 읽어도 돼요. 제가 읽었으니까 됐어요, 이제. 그래도 그 책 내용 중에서 이거 하나 딱 건진 거예요. 요거 한 문장.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해서 풀어줄 만하다 싶어가지고 이거 언제 제가 책을 사서 봤냐면 2019년 5년 전이에요. 5년 전에 책 사서 요 한 문장 딱 잡았는데 언제 설교할까 하다 오늘 딱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책은 사면은 언젠가 읽게 되죠.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필요한 것이 너무나 부족해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모든 것을 갖추고서도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그 사람의 소유 문제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행한 사람이 있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엔 또 이상한 일이 많지 수많은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 저런 사람이 무슨 염려가 있겠어? 아이 저 사람 저 다 그냥 보면은 야우 난 저렇게만 살면 좋겠다. 그러는데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불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불행에 빠뜨리는 원인이 뭐냐? 물질인가? 아니죠. 왜 아니냐? 물질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의 여러 다른 조건들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 불행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외로움입니다. 1954년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인생의 정점에 올랐을 때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장 잘 나가던 그런 때에 자기가 그렇게나 아끼던 은으로 만든 장총, 총을 은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돈이 썩어 돌면 그 총을 자기 입에 물고 자살했어요. 해밍웨이의 유서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런가 하면은 뉴욕, 밀라노, 파리 컬렉션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날리던 돌체앤가바나의 동양인 모델은요 딱 이 여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의 김다울 양. 돌체앤가바나 얼마나 유명한 명품 회사입니까? 저 회사에서 다 서양 사람만 쓰는데 저 여자만 동양인 최초의 그런 모델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모델의 탑을 찍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20살이 되던 해 겨우 20살 나이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해밍웨이와 김다울 양을 죽인 것은요 가난이 아닙니다.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죽은 이유는 하나였어요.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였습니다. 고독이 해밍웨이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이 김다울 양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 자타가 공인하는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히 저 같은 것은 발끝도 못 미칠 정도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불가능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조차도 기도로 살려낸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상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기손시내가에 끌고 가 처단할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뿐입니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죽어가던 이스라엘을 되살린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죽음도 바알 선지자들의 권세도 자연의 한 발도 감히 엘리야를 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주변의 모든 환경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거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세벨의 군사에게 쫓겨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쳤다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안 나옵니까? 열왕기상 19장 14절 성경 봅시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오직 나만 남았다, 이런 엘리야의 고백을 통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외로움에 치를 떨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 죽어버리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미안하네. 이 말은 어떤 물건이 산산조각 나서 완전히 부서진 상태, 이거서 떨어뜨리면 다 깨져 작살나겠죠. 그 상태가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말이에요. 다 부서. 엘리야의 모든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엘리야의 모든 인생의 꿈도 미래도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렸다는 고백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only am left. 여기 보면은 독특하게 주어 I라는 말을 두 번에 겹쳐 쓰고 있어요. 한 문장 안에 주어가 두 번 들어가요. 이것은 엘리야가 자기가, 이 뜻이 뭐냐면은 나는 심지어 나조차도 혼자 남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다 다른 사람 사이에서 혼자 남은 것처럼 느꼈는데 그런 나 자신의 또 다른 속이, 그것도 홀로 남았다고 느낄 정도로 외로움에 아주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붕괴될 정도로 엘리야는 고독을 맛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종종 맛보게 되는 고독과 외로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브엘세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쓰러지게 만들고 호렙산 동굴 속에 숨게 만든 것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었어요. 위대했던 엘리야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린 건 바로 그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독은 외로움의 감정 이상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속에 오는 고독감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는 치명적인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연유로 우리 사회에 가난은 이겼으나 자신의 고독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질병은 이겼고 극복했어도 사회적인 실패는 극복했는데 외로움을 이겨내질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가난해서 불행해. 나는 병에 걸려서 불행해. 나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불행해.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불행해. 착각해. 그런 게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물론 가난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죠.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질병도 가난도 그 어떤 것도 결국에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망가뜨리는 것은 우리의 외로움입니다.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늦은 봄날에 80대 할머니 한 분이 길거리에 쓰러져 죽었어요. 달려오는 차에 스스로 몸을 던져 죽으신 거예요. 경찰들이 이 할머니의 신분증을 통해 집을 찾아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은 이 할머니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서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죽었겠거니 자살했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보통 사람은 들어가 살 수 없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파트였어요. 막상 그 할머니 집에 들어가니까 꿈도 못 꾸고, 일반 사람은 꿈도 못 꾸는 5만 가지 고급 가구들, 그게 집에 즐비했고 화장대에는 다이아몬드를 비롯해서 온갖 보석들이 찬란히 빛나고 있었어요. 옆집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는 병도 없었대요. 건강했답니다. 그런데 왜 자살했을까? 경찰들이 마침내 단서를 찾아냈어요. 할머니의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1년 내내 똑같은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몇 월 며칠 오늘도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몇 월 며칠 오늘도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1년 내내 가족들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고 누구 하나 옆집 사람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그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할머니가 스스로 죽어버린 거예요. 한때 전 세계를 그 스크린을 풍미했던 잉그리드 버그만, 여기 아마 50대 이상만 알 겁니다. 40대 이상. 에? 알아요? 오, 저런 고전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잉그리드 버그만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번이나 수상했어요.
아주 돈과 명예를 한 손에 걸머쥔 여자입니다. 인생의 정점에 섰을 때 세상에 잘생긴 남자들이 다 이 여자를 찾아와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잉그리드 버그만은 그들과 결혼과 이혼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 살다가 헤어지고 또 딴 사람과 결혼해서 몇 년 살다 헤어지고 많은 남자들과 살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가 암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나서 그 여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헐리우드여, 실버 스크린이여, 이렇게 황량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나는 정말로 외롭다. 문제는 이런 외로움이 코로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미국의 프랭맨 심장연구소에서 5,124명의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조사를 했는데 외로워하는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만약 제가 외로워하면은 저의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저의 가족들은요, 그 외로움에 쉽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또 그 외로움에 전염된 여러분이 가는 곳의 주변 사람들, 직장 사람들이든 어디든 그 사람들도 쉽게 외로워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히키코모리라는 말 아세요? 이제 저 사진 내려줘도 좋은데, 히키코모리, 원래는 정치인들이 궁지에 빠졌을 때 대중과 안 만나고 몇 달 혹은 몇 년 이렇게 은둔하고 집거하는 상황을 히키코모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는 그 뜻이 어떻게 쓰입니까? 오랜 시간 최소한 6개월 이상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히키코모리예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히키코모리가 없길 바랍니다. 교회를 2주, 3주 빠지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지금 일본에는요, 무려 160만 명의 히키코모리가 있대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40만 명이 넘는 데입니다. 2020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4년이 지났으니 더 늘었겠죠. 문제는 이렇게 외로움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명부지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하고 그들의 목숨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편의점에서 일어났던 그 강도 사건. 그리고 아니, 멀쩡히 자기 혼자 술 마시고 들어가지 왜 물건 사러 왔던 다른 사람을, 생명부지의 사람을 갑자기 칼로 찌르냐고요. 그 외로움이 결국 사람을 이렇게 비참한 자리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로움은 외로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고통을 주고 나아가 우리 주변과 이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뇌 속에는 해마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어요. 이 해마가 자꾸 외로운 감정에 젖어 살면은요, 여기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갖고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키는데, 심지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요, 우리의 면역력도 저하시키고 뇌세포를 죽여서 치매에 걸리게 만들고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정신병에 다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고독감에 몸부림쳤던 사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엘리야의 이런 외로움은 이세벨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겨난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말이죠. 아닙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외롭게 만들었던 고독감은 그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었던 며칠 또는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던 며칠 동안에 갑자기 생긴 감정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싸울 때, 영적 전쟁을 앞두고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걸 아십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하기 전의 사건이에요. 한창 잘 나가던 때, 한창 영적으로 뜨거웠던 때, 그때조차 엘리야는 나는 외롭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외로운 신앙에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가족들 안 믿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 믿기는 믿는데 내 든든한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신앙 형편없이 하는 사람들 놓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의하셔야 돼요.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의 외로움, 영적인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나만 홀로 남았다는 이 고독의 감정이 엘리야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그 이전으로도 끌고 올라가 보세요. 언제나 엘리야는 혼자 다녔어요. 그리 시내가에서도 혼자 살았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도 혼자 갔고, 갈멜산상에서도 혼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고, 심지어 브엘세바 광야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을 때도 그는 혼자였어요. 그리고 도망치고 도망치다 호렙산 동굴에 숨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누구 하나 엘리야를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동굴에 숨어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엘리야가 활동을 시작하던 그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호렙산 동굴에 오기까지 외로움의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마침내 그게 터질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던 거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자기를 돌아보시고, 나 외롭다. 어느 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시몬 너는 들리니? 낙엽 밟는 소리를 이런 거나 외우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셔야 돼요. 나는 혼자라고, 나는 외롭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채 세월을 자꾸 보내면 어느 순간 그 고독이 여러분을 잡아먹을 겁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사회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외로움을 느끼며 영적으로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이해가 안 갔었죠? 어떻게 갈멜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했던 선지자가 그 잠깐 뒤에 이세벨이 너 확 죽여버릴 거 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었는가? 그 안에 도사를 그었던 그 외로움이 결국 그때 터져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런 고독감의 절규가 엘리야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 병자가 날마다 거기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도 역시 혼자였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게 아직도 낫고자 하는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이 사람이 했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외롭다는 고백입니다. 내게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병들었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가야 하는데 기어가야 하는데 내가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내 주변에는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내 인생의 동반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질병은, 그의 문제는 질병 자체가 아니었고 그의 마음에 가득 찬 외로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고독감으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고독감은 엘리야를 한없이 외로워지게 만들었고 약해지게 만들었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만들었어요. 이세벨의 그 도발 앞에서 전처럼 용감하게 누가 과연 하나님인지, 누가 과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지 한번 해보자라고 나갔어야 될 사람이 이세벨의 그 협박 앞에서 두려워 숨었고 마음속에 공포가 가득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물어보실 때, 심지어 호렙산 동굴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어째서 여기 있느냐, 너 뭐 하려고 여기 있느냐 물어보실 때조차 엘리야는 꿈쩍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도 고독감은 이렇게 우리를 약해지게 만듭니다. 세상 사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참으로 세상에서 비겁해지게 만들고 나약하고 절망감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꾸 외롭다고 느끼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고독감에 사로잡히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틈탑니다. 예수님마저도 사단이 시험하지 않았어요.
성령에 끌려서 광야로 나가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은요, 몸과 마음이 다 지치셨어요. 배는 고프죠. 주변에 아무도 없죠. 그렇게 따라대던 제자들도 하나 없죠. 혼자서.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외롭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견디기 힘든 것이고 고달픈 거예요. 왜? 사탄이 그 외로움의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외롭더라도 자꾸 입 밖에 외롭다는 말을 넋두리처럼 내뱉지 마세요. 오죽하면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자꾸 외롭다고, 자꾸 고달프다, 자꾸 힘들다 그러면은요, 마귀가 저기서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고서는 찾아온다니까요. 들어와가지고 너 잘 걸렸다. 찝쩍거리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 보세요. 입만 열면 외롭다 그랬어요. 갈멜산 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인데 나는 혼자 남아있다. 나는 외롭다고, 나는 힘들다고, 나는 고달프다고 징징거렸어요. 세월이 지나 호레산 동굴에서도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외롭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엘리야가 이렇게 외롭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거냐? 첫째는 너무나도 각박한 현실을 극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팍팍 나와주면 좋을 텐데 이세벨의 군사가 쫓아오는 각박한 현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의 군사의 추적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쫓기면서 시달리다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오늘날에도 가난에 쫓기는 사람들, 병에 쫓기고 불행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쫓기는 사람들이 한없이 외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둘째로 이렇게 각박한 현실을 극복하기에는 가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무능력자라고, 나는 무기력하다고,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나는 똑똑하지 못하다고, 그런 자신의 각박한 현실을 깨닫고 자탄할 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고백했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이런 위대한 다윗왕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보다 엘리야가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도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납니까? 왜 자꾸 나에게 시킵니까? 결국 그런 자신의 현실을 한탄하는 과정을 통해서 외로움이 들어오고 고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셋째로 사람들에 대해 가졌던 기대감이 무너질 때 외로워집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상에 찾아온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거늘 나는 혼자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가려보자. 제단을 통하여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내기하자. 이때 많은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찬성했죠. 그래서 진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도 제단 쌓고 엘리야도 제단 쌓아서 과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누구의 제단을 태울 것이냐 내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정작 엘리야가 자기 혼자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들 나를 도와서 제단을 좀 같이 쌓읍시다. 같이 제사 드립시다 할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엘리야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엘리야 혼자 제단을 쌓았어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 형제에게, 일가 친척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목사에게 찾아와 손을 벌립니다.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내 기대감과 내 모든 간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좌절하고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감에 빠진 그런 사람, 자기의 기대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외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지
엘리야가 맛본 고독감은 그런 데서 비롯된 고독감은 아니었어요. 진짜 엘리야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던 게 아니고 진짜 엘리야를 도울 자들이 없어서 외로웠던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반드시 있어요. 엘리야의 고독감은 엘리야의 착각이요 망상이었습니다. 왜냐? 오늘날에도 외롭다는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거의가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자기는 정말 외롭다. 자기는 정말 어렵다. 착각해요. 엘리야가 입만 열면 혼자라 그랬죠? 그렇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혼자인 적이 없었어요. 늘 입만 열면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그랬지만 사실 엘리야의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외로움의 세계에 빠져들어갔던 거예요. 자신의 곁에 동료가 없다는 것만 알았지, 자신의 환경이 외롭다는 것만 알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각은 착각이었어요. 망상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외로운 것은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벽을 쌓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리를 놔야 되는데 자꾸 다리를 끊어버리고 벽을 쌓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나는 외롭다, 나는 혼자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쌓아놨던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엘리야는 나만 혼자다. 나만 혼자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황 목사가 있고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워질 때,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고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도 엘리야는 혼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와 낮밤으로 함께 계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떡과 물고기를 날라다 주셨어요. 엘리야 옆에 까마귀가 있었잖아요. 까마귀가. 그가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갔을 때도 엘리야는 거기서 여러 일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가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나는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그의 밀가루통과 기름통을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갈멜산상에서도 하나님 그와 함께 계셔서 3년만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맨날 나는 혼자라고 했던 그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브엘세바 광야에서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엘리야,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엘리야의 그 지친 몸과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40주 40야를 달려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호렙산 동굴에서도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크고 강한 바람을 보내시고 또한 지진을 보내시고 불을 보내셔서 잠들었던 엘리야의 영혼을 깨워주셨습니다. 껐떡하면 혼자라고 말했어요. 껐떡하면 혼자라고 행동했어요. 껐떡하면 혼자라고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실상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 그를 품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힘을 더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이런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완전히 떨쳐버리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넓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가리키고 짧게는 내가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건강할 때나 약할 때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눈 감고 계신 분들 제발 좀 눈 좀 뜨세요. 목사 기운 빼지 마세요. 누구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참 성격이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문제 때문에 쓰러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내가 쓰러질 그 즈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 주님은 외로움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단 1분 1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외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던 하나님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리되셨어요. 그래서 버림받는 고통과 아픔을 아세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조차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끝내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붙들으셨던 바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